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법 없어도 가능한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나중에 지대게 보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겼어요. 그분을 신앙했어요. 왜 법이 생겼느냐? 죄 지으니까 법 생겼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법 없어도 가능한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걸어가 보니 성경을 돌아보니까 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노아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다가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그냥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반드시 유업으로 담겨지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상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건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 생애 가운데 그저 굴 속에서도 양을 치면서도 수없이 그분을 경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건 고백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뵌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오늘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뭐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을 밭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잘하는 거다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제 지난번까지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딱 마무리되면서 나머지는 다 유보시켰어요.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셈을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노아로 온 것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직접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펼쳐갑니다. 지금까지는 낳고 해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지금 아브라함을 탄생시킨 데까지. 여기서 뭔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지면서 나머지는 다 손 놓는 거죠. 유보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분이 원하심이 있겠잖아요. 그분이 뭔가 우리의 기대하심이 있겠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분이 거는 기대가 있겠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새롭게 부르셔서 그분의 무슨 역사를 해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어째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복이 아니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언약을 맺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도 익히 봤잖아요. 노아에게도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맺지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했을 때 명령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게 명하신 게 있어요. 그걸 받아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약속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명하심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말씀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럴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책이에요. 깨닫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인생들에게 맺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그분의 언약하심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배하느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루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말씀 받지 못하면 그냥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받으세요. 그 성경에 말씀을 받으라 하잖아요.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잘하는도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곁들여서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부르시고 다시 하란에서 불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대아 우리 있을 때에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 하나님 부르셨으니 가자고 아버지가 데리고 다 하란을 지금 떠나는 겁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지금 이 데려간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더 이상 가기 힘들고 야 너나 가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머물렀지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또 하란에서 불렀어요. 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면 70세에 낳았으니까 145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지금 놓고 떠나올 때 아마 분명히 데라가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떠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요.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조카는 자기가 챙겼지만 아버지는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아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찌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가라는 게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가서 어찌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나마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살만한 거처가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갑자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곳으로 지시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죠.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진짜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어요. 지금 아내 사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성녀라고 성경이 말하죠. 돌려란 말이지요. 아기를 이미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큰 민족이 아니라 아비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가능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준다고 하니까 좋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심각한 사실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네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다고 하는 건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가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내가 받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 우리는 가능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랄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 나섰지만 25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갈등하지요. 그래서 하갈이 이때를 위해서 이 몸종을 예비했는가 보다 하니까 그럴싸한 거죠. 그랬는가 보다. 그래서 하갈을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도 조사오니 내 아들 좀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맹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올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이 목격되어지면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기뻐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기뻐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미리 보았어요. 그게 이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말씀을 쫓아 나서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복의 근원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노아도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죠.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는 말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출발점이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다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안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는 게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과 우리가 안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히브리어에서 나타내는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풍만 가지도 안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수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나 하나님 아는데 이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임을,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걸 내가 안다는 이야기. 그게 영생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풍월로 안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 앞에 신실하다는 게 신실합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자가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한 이유가 뭔데요? 그냥 입으로 부르고 싶어서? 그분이 주가 되시면 우린 종인 거예요. 그분이 주라고 불려지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저 신실한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주라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명하심 앞에 충성된 자가 되라. 이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삶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삶이지요. 내 삶이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는 고백이, 그분을 믿는 우리 삶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없이 나 예수 믿어요. 이건 아니지요. 진짜 그분이 주님이시냐? 주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교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봐야 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옳다고 여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정말 따른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내게 못마땅해도 불가능해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이해돼서 충성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그게 가능이나 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분을 경외함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에게 전혀 불가능하고 아버지를 놓고 가는 이 아픔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침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길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4절에서 말하는데 지금 말씀을 쫓아서 갔다 하고서 마침내 5절에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침내 이루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해봤다는 이야기를 해요.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자기 안아주는 이도 없어요.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오늘 많은 사람 나도 기도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마침내 하나님 응답하셨다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야베스 잘 알잖아요. 야베스 한 배도 근심 없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그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인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봤다의 신앙 갖지 마세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이런 착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나태해져요. 갈수록 안일해져요. 갈수록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의 표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믿음의 삶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 갈렙도 이런 신앙이었잖아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지 오직 갈렙에게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어가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85세나 되어도 그 땅을 기어이 차지하기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점령에 들어가서 헤브론 이 산지를 차지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래 이 땅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침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예요. 그 땅, 거기 안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왔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헛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머물러 버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전부 이 정도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13장에서 또 봤죠. 그 땅, 네가 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 줄 것이다. 그 땅,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번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때론 1년 동안 몸부림쳐라 하시면 몸부림쳐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왜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오락가락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여인네가 어떤 모습이냐, 지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름 들게 예비하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다. 등불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등불이 있었고 더 가지고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다 졸며 잤어요. 문제는 뭐냐? 신랑이 더디 왔다는 데 문제예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때쯤 오겠지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오겠지.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우리가 기준점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더디 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왜 아는 체 하냐는 이야기죠. 왜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체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깨어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 잡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까지 꾸역꾸역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가깝지 않아요. 상당히 먼 길입니다. 지도에 제가 지도 그려놨잖아요. 지금 우리에서 하란 오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다 끌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이 정도면 되겠지 중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기준 잡지 마세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자기를 만나주잖아요. 이 땅을,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홀로 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거기 와 계신단 말이죠. 거기 계셨어요. 거기서도 만나주셨어요. 거기서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이야기죠. 야곱도 똑같은 고백을 베델에서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우리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어떤 모습들로 반응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까지 정말 땀벌 흘리고 고생하고 그저 기꺼이 거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하고 싶은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받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찾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예배예요. 그분이 날 찾아주신다는데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모였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싶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저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찬송하고 싶고 그 양반이 정말 간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분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지금 불모지 같은 곳에 왔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갈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우리 신앙 되기 원해요. 틈만 나면 예배. 가능한 대로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가는 것만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 됩시다. 예배 성공자. 은혜 받은 자는 예배해요. 은혜 받은 자는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할 때는 오늘 또 교회 가면 안 되나, 내일 또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이고 또 벌써 주일 됐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는 혹이라도 예배에 빠지면 오늘도 예배 못했다고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지 못한 게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게 아웃음이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내 심령에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사라져버린 것을 안타까워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걸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고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부분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시고 막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다가오는 것은 기근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 때도 다 죽게 됐어요. 불 뜯어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말씀 보면 기근이 심했다라는 얘기가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옮겨 놓는 게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없어져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니까 무감각해져요. 점점 한 발 한 발 남방으로 옮겼더니 애굽까지 가 있어요. 이 말씀, 이 기록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자꾸만. 야, 저기 풀 있구나 하고 또 한 발 가고, 저기 풀 있구나 하고 또 한 발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애국까지 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서 나태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아무 감각 없이.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게 옮겨가는데 하나님 단서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별로 안 해요. 감각 없이 한 발 한 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은 걱정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자기 죽을까 봐. 왜? 사례가 너무너무 예뻤나 봐. 너무 예쁜 것도 지금 하나님 없는 동네에 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애국까지 와 있어요. 여기는 아닌데 저들이 나 죽이고 아내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지금 협의하는 네 남편의 모습 보세요. 당신 내 누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안 죽겠냐. 당신은 데려갈지라도 나는 당신 지금 안 죽일 건데 나는 당신 다 죽일지 모르니까 나 안 죽어야 되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래서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그 대가로 이 수없는 재물을 줬어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줬어요. 낙이 다. 근데 그걸 아무 감각 없이 받아가지는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당신은 가서 왕의 첩살이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까지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느 생각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돌이켜줘야 되잖아요. 돌이켜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난 게 없잖아요. 아내까지 다 잡혀가 버리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기 간섭하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자기 머리 아무리 굴린다고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까지 빼앗겨서 무엇을 막으로서 낙으로 살겠어요. 그것 좀 얻었다고 그걸로 뭐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비록 심한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해요. 진실한 고백. 아브라함이 깜빡 착각했어요. 깜빡 방심했어요. 그 기근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착각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려가다가 보니 어느샌가 애국가에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임을 잘 봐야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했던 이 아브라함도 별 수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간섭에다가 다시 빼앗아다 줘가지고 그나마 산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겸손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바로 이 민족이 복을 얻는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속에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사십시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으로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담겨지는 후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